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구절은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차갑고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혼자 가라는 말이니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꿋꿋이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소란 콧불소를 뜻합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가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콧불소의 성품을 빗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말과 시선, 기대와 비난 속에 우리가 진짜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느라 내 삶이 흔들리고 때로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곧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데서 온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설산에서 홀로 수행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도 외로운 자리에서 오직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끝없는 탐욕과 어리석음과의 싸움이 이어졌지요. 부처님은 그러한 수행을 통해 마침내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유행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리 속에 섞여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자신의 길을 고요히 걷는 것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외롭고 고요할지라도 그 끝에 평온이 있다. 불교 경전에는 수행은 홀로 가는 여정이라는 구절이 자주 등장합니다. 법구경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타인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듯이 진실한 깨달음은 누구도 대신 줄 수 없습니다. 결국 수행이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안의 번뇌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는 이뤄낼 수 없는 길이기에 혼자서 가야 한다는 말씀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유마경에서는 병든 몸으로도 진리를 설파한 제가자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홀로 병들어 있으면서도 고요히 진리를 깨달으며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병든 몸 하나로도 진리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외롭고 약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그것이 혼자 걷는 길의 본질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고 모두를 멀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람들 속에서도 내 중심을 잃지 말라는 당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욕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늘 중심을 세우는 연습. 그것이 바로 혼자서 가라는 말의 진짜 뜻이 아닐까요? 살면서 우리는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곧바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 외로움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문득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아무도 없는 새벽길을 걸으며 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순간들. 그 고요함 속에 진실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은 날카롭고 단단하지요.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비가 내려도 녹슬지 않습니다. 혼자 걷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두렵고 때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걷다 보면 마음속에 고요한 힘이 자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다. 저 길로 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나 진짜 나의 길은 조용히 내 마음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남과 다르고 때론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길이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이 남기를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이 주는 울림 속에서 오늘 하루만큼은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누구의 평가도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으로서 살아보는 하루. 그 하루가 쌓여 진정한 나의 삶이 됩니다. 이어서 이 외로움의 길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 더 깊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외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고 스스로를 지키며 바른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바르게 걷고 칭찬이나 보상이 없어도 꿋꿋이 나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들처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남들처럼 집을 사고, 남들처럼 자녀를 키우고, 남들처럼 나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은 저만치 멀어지고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숨을 쉬게 되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틀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때로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진짜 아는 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내면의 등불을 밝힌다고 표현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어둠을 밝히는 것이지요. 그 등불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조용한 고요함, 그리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마주할 용기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자신의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나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남의 마음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가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곧 타인을 사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자신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도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수행의 길이 늘 고요하고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움이 몰려오고 자신의 마음이 도무지 다스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 이전에는 수없이 번민하고 흔들리셨지요.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결국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혼자 걷는 길입니다. 혼자 걷는 이 길은 결코 무정하거나 삭막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길은 누구보다 나 자신을 깊이 돌보는 따뜻한 길입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길.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를 알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는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값지고 귀한 배움의 여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좋고 나쁨, 맞고 틀림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혼자서 가는 길 위에서는 이 관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기억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요한 통찰을 낳습니다. 그 통찰이 바로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는 진리는 다만 고요한 가운데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시끄러운 마음 속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 없고 복잡한 생각 속에서는 중심을 잡기 어렵습니다. 고요함 속에서야 비로소 내 마음의 흐름을 관찰할 수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통찰의 소리입니다. 또한 화엄경에서는 이런 말도 전합니다. 한 생각을 바로 하면 삼천세계가 맑아진다. 혼자 걷는 길은 바로 이 한 생각을 맑게 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지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에 혼자 걷는다는 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묻습니다. 혼자서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주변의 시선은 우리를 흔들고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자신을 구할 수 있다. 그 어떤 외부의 힘도 완전한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등명, 법등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결국 나의 삶을 나답게 만드는 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걷는 길. 그런 삶은 언뜻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깊은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이란 바로 그 평온한 상태이지요.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고 비교와 다툼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혼자서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니다. 나만의 길을, 나만의 걸음으로. 그리고 그 걸음마다 작은 자비와 지혜가 깃들기를 바라며.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갈지, 모든 순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남들이 좋다 하는 길을 택하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이 과연 내게 맞는 길일까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수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안전하고 정답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다수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통찰이라 말합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조용한 침묵과 자기 성찰에서 나옵니다. 혼자서 걷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지금껏 외면해왔던 진짜 내 마음의 소리.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소음은 희미해지고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장하함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군중의 칭송보다 진리의 외로움을 택한다. 진리는 언제나 고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몰리는 곳은 때론 소란스럽고 흐름을 따르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길은
언제나 혼자 걷는 길이 됩니다. 남이 보지 않아도, 남이 몰라줘도 그 길이 옳다면 흔들리지 않고 걷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용서란 어디까지 가능한가?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깊은 질문 앞에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 수행의 문턱입니다.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진리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다는 건 단지 물리적 독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독립, 감정의 자립을 말합니다.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중심을 지키는 태도. 그렇게 중심이 선 사람은 세상의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자비와 지혜의 바탕이 됩니다. 법구경에는 천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욱 위대하다고 합니다. 세상과 싸우는 것보다 자기 안의 분노와 탐욕, 어리석음과 마주하여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이라는 것이지요. 외로운 길이기에 더욱 단단해야 하고 혼자이기에 더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혼자라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걷되 자애로이 걷고 고요하되 깨어 있으라. 이 말에는 수행자의 삶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걷는다고 해서 냉정한 것이 아니고 고요하다고 해서 무기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깨어있는 상태이며 세상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또한 혼자 걷는 길에서는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는 것. 불교에서는 이것을 족족심, 곧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라 합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만 보게 되고 내 삶의 소중한 면들을 놓치게 되지요. 그러나 나의 고통도 나의 기쁨도 모두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의 일부라 여긴다면 우리는 비교가 아닌 자비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보왕산매론에서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 어려움 속에서 수행이 자라고 연민이 자란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혼자 걷는 길은 때로 외롭고 험난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내가 내 길을 온전히 걸을 때 그것이 곧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되지요. 그렇게 혼자 가되 고요한 등불 하나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정한 수행자는 외롭다는 사실조차도 잊게 됩니다. 외로움은 곧 익숙한 벗이 되고 고요함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됩니다. 이 길을 걸으며 우리는 점점 더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집착도, 인정욕도, 두려움도. 그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며 걷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행이며 가장 순수한 삶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기억해 보세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말은 곧 나의 중심을 지키며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아가야 하고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히 머물러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자의 길이며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길입니다. 홀로 걷는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그 길의 끝에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 길 끝에는 고요한 평온과 깊은 자유, 그리고
내가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은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상, 고요함 속에서 스스로를 일으키는 삶을 말합니다. 고요한 삶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이 적고 움직임이 조심스러운 삶은 오히려 더욱 단단한 뿌리를 내립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시간 동안 수많은 번뇌와 마주하며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으셨습니다. 그 외롭고 고요한 시간 속에서 부처님은 진정한 자유의 길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자유는 누군가로부터의 해방이 아닙니다. 집착과 탐욕, 두려움과 어리석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혼자 걸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알고 내 감정을 바라보고 내 생각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그 길은 나를 알아가는 길이자 내가 나에게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의 아름다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꽃잎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에도 깊은 울림이 느껴집니다. 혼자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본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꾸밈 없는 진실이며 말 없는 자비이고 경계 없는 사랑입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세속의 즐거움에 얽매이지 않고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며 얽힘을 벗어나 혼자 걷는다. 이 말씀처럼 혼자서 걷는 삶은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평온에 닿을 수 있는지를 찾는 여정이지요. 이 길은 조용하지만 결코 텅 비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배움이 있고 성장의 계기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삶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 태어나고 혼자 죽습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누군가와 인연을 맺고 살아가지만 결국 나의 삶을 살아내는 주체는 오직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혼자서 걷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를 연습하고 나를 이해하며 나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걷는다고 해서 차가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 더 많은 따뜻함이 깃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타인을 위한 자비는 결국 나를 향한 자비에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이가 남을 품는다는 것은 언뜻 가능해 보일지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홀로 걷는다는 것은 때로는 나를 단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껴안는 지혜,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는 내면의 진정한 강인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이며 지금 우리에게 건네고 계신 가르침입니다. 또한 이 길을 걷다 보면 삶의 목적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이 줄어들고 더 많이 누리려는 생각이 사라지며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바람, 햇살, 이 호흡 하나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의 경지입니다. 알고 만족하는 것, 충분함을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며 걷는 그 길은 언젠가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고 고요한 등불이 되어 또 다른 어둠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을 걷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의 큰 자비이자 공덕이 됩니다. 오늘의 이 영상,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흘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며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